3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층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메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하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생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3장의 말씀으로 52일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2일은 느헤미야가 지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성을 재건하는 기간입니다. 이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쉬운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구역이 42개의 구역이었고요. 문이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마다 곳곳에 이제 망루라고 하죠. 전망할 수 있는 거, 그런 망을 4개를 짓는 상당히 대규모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52일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소식이 들려왔을 때 너무 가슴 아파서 시작된 기도가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셨는데, 왕의 술관원장이 되어서 내가 왕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관원장이 되게 하시고, 또 그때 또 하나님께서 왕이 먼저 이야기하게 해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정말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의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느헤미야가 너무 명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와 그 감동을 통해서 세상의 이방 왕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셨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이 있어서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일을 합시다. 결정해서 시작한 일이 52일 만에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이 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3장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특별히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갈 때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삼으라고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만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또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역할 분담이에요. 오늘 말씀에 사실은 3장에 내내 보시면 그냥 어렵지 않게 계속 반복되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안에서도 그 다음은 하면서 28절과 29절을 이어주고 29절과 30절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1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매 절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진행됐는데 이 진행된 구간들이 지금 다 나름대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무개가, 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아무개가, 그 다음은 아무개가, 이렇게 하면서 쭉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하나님의 성을 짓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자기를 위해서 짓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동참하겠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다 같이 이 일을 이루어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일을 할 때에는 다 같이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분담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무개 집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무개 집이. 여기에서 그 다음은 할 때 이 다음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그 외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분담, 나눈다라는 것과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누면 책임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담을 할 때에는 책임을 같이 지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 모든 역사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져야 될 책임이 있죠. 그렇지만 너 네 책임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추궁하기 위한 책임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굉장히 영적인 원리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도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네가 너에게 맡겨주셨지만 네가 참 미련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다 할 수 없었어요. 다 할 수 없는데 그냥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뭐냐면 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세우라라는 거예요. 세워서 그들과 함께 어느 부분들을 나누고 분담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 권한을 주고 그것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신약에도 이와 같은 아주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의 어떤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을 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를 하는데 나누는 거죠. 이거 써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사도들이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누어 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12이 같이 하지만 모인 모든 성도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수였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신 마음은 뭐냐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줄 수 있는 집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누어서 고난을 주고 그동안 사도들이 했던 것을 이제 그들이 맡고 사도들은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본연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다른 사람들과 모세나 제자들과는 사도들과는 좀 다릅니다. 왜? 그분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부르셨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들을 3년 동안 교육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떠나가셨지만 제자들로 하여금 여전히 함께 하시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었어요. 감당하지 못해서가,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문제 많은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십니까?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까지 세워가셨던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 혼자 잘하는 것보다 서로 같이 힘을 모아서 여럿이 같이 잘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물론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절차와 과정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그 일을 성과 있게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나가는 것에 대한 신뢰가,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나가는 것, 저는 그래서 우리 장성제일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일꾼들과 같이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을 때에, 그거는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 마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 같이 교육자들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를 더 원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 분담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서 오늘 특별히 3장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요.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미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의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랬어요. 29절에도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집 앞에 성벽이 쭉 이렇게 둘러 있어야 되는데 집들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그 안으로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벽과 집 사이에는 길 정도는 있겠죠. 그런데 그 집 바로 앞에 있는 벽이 있는데 그 성벽을 짓는데 어떻게 담당하게 했냐면 내 집 앞을 자기들이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성벽을 짓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들을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지금 주의 일을 하는데 이 주의 일이 결국은 우리 집을 위한 일이구나. 내 자신을 위한 일이구나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것들을 다 그냥 버리라는 개념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게 하셨을 때에는 그것을 우리의 일과 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안전, 우리의 문제,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일이 곧 내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엮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냥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교회 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내 안전의 문제, 내 영적인 문제, 내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다 구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 앞을 내가 책임지지 못하면 내 집이 가장 큰 문제고, 내 집이 문제면 다른 집도 다 같이 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빼놓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일을 하게 하신데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끔 자기의 집 앞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 교회의 일,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시고, 그런 영적인 문제와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셔서 둘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요,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것, 연합, 그럴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 전체가 42개의 구역, 또 10개의 문, 4개의 망루로 이루어진 아주 거대한 그런 대규모 공사를 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오늘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직함들이나 사람들의 이름이 좀 나와요. 28절에서는요,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집 앞을 이렇게 건축을 담당하는 일을 했어요. 다 우리가 살펴보기는 그렇지만 31절에 보니까 금장색 말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이 금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금세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것들을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 손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제사장은 그들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만큼은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지금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일들을, 한 구간을 책임지고 그렇게 해나가는 모습. 그래서 오늘 말씀에 쭉 3장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 여기에 빠질 사람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 많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 직책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만 헌신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일들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죽어라고 하셔야 돼요. 왜? 한 사람이 10사람 목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개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도 크게 무리가 안 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같이 하면 돼요. 3장에 있는 말씀 중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있냐면 문고리를 다는 사람 정도도 있어요. 뭐가 크게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다 제각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굳이 한 장이라고 하는 긴 내용을 할애해가면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때에 어떤 사람은 해야 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 하나쯤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조금씩 형편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크고 작음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함께 하여서 함께 우리가 장성제일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실 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머리에 기억되지 않을 만한 어려운 이름의 이름들이 숱하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심지어는 문고리 하나 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문이 10개니까 문고리를 달면 얼마나 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 읽어보았을 법한 우리 이성수 목사님께서 되게 좋아하시는 시더라고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그 꽃이라는 시가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이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주세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다 포함하셔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부르고 읽어보아도 또 잊어버릴 수 있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담아두게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두의 이름을 다 성경에 담아두지는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만 담아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만큼은,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에게서만큼은 그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중한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름을 우리 각자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보고 또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참 많이 느꼈어요. 그러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되게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같이 이름을 한번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옆에 계신 분 이름 한번 불러드릴까요? 한번 불러보세요. 부르고 난 다음에 멋쩍으면 뒤에 뭘 하나 좀 붙이세요. 축복하는 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불러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없으시면 뒤에 하고 하세요. 꼭 하세요. 내 이름이 불러져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 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불려지듯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귀한 이름으로 서로를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개는 문고리 하나 달고 저렇게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편은 들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말할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때에 누가 불러주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이름 내는 그것은 원칙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이름을 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빛을 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름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주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세상 안에 때로는 드러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여기시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훨씬 더 드러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에서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이 52일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만한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을 지어갔던 그런 모든 역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장성제일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서로가 한 마음이 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세워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아버지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지고자 하시는 그 책임과 함께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위로와 힘을 얻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회 생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목에 따라서 드리는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시며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하게 그 이름이 불려지는 모든 모습을 우리들이 귀하게 여기며 저희들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해 보며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장성제일교회와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